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양으로 향유를 부은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겪어야 할 그 주님의 만남,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배신의 계획 주제가 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예요.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옆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다 들여다봤습니다. 전도의 사역이 쉽습니까? 어렵죠. 만만치 않지요. 그들이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는 재물을 담당을 했습니다. 돈 관리를 했다고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공동체 삶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재정부장을 누가 합니까? 교회 재정부장은 주로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아주 신실한, 돈을 욕심내지 않는 그런 자가 재정부장을 맡습니다. 돈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얘기로 돈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저는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표현할 따름인 것이지요. 돈에도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저는 그 사람의 삶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돈은 요물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돈은 요물이라고. 돈의 유혹 앞에 사실 넘어가지 않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요물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물질의 가치가 돈으로 정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선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천국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까? 천국에 돈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데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천국은 만족함이라니까요. 그러니 무슨 돈이 필요 있겠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목사들이 해요. 천국 창고에다 그 부활을 쌓아놓아라. 그럼 그때 가가지고 그거 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인간 나라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거기에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만족한데 뭐 상대를 비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족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신랑, 나의 아버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돈이 생명이지요. 그것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유다는. 그러니까 주님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겠는가? 여러분들한테는 은 30냥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주님을 팔았지만은 우리가 바로 앞서에 향유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신다고 축기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하죠.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대향유를 부은 그 막달라가 300데나리온. 그건 가룟 유다가 얘기해요. 그거 팔아서 이웃을 도우면 좋지 않겠니? 선행 아닙니까? 왜 그것을 허비하니?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1년치의 임금 정도 될 것입니다. 1년치의 임금. 그런데 여기서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한 4개월치 임금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걸 욕심 갖기 위하여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30냥은 종이 몸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종이 몸값. 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가치 없는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의 몸값이 천하보다 귀한데 30냥으로 치부합니까? 누군가 자기의 종을 죽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30냥을 주면 돼요, 그냥. 그만큼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종을.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30냥에 팔잖아요. 그렇게 취급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안 봤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 학자들이고 목사들이고. 돈이 무슨 30냥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걸 뭐 보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팠을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아요. 베드로도 열심당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혹시 주님을 이렇게 팔아서 격동시키면은 자신이 팔려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는 거 보겠습니까? 그분은 무리를 걸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어서게 하고 이런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지요. 여기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도 전부 다. 제자들 전부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은 떼어놓은
당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를 팔아넘기는 이것을 인해 가지고 혹시 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팔았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잡혀버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결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좋아요. 그건 전부 해석들이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에 갈 수 있는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드린다고요. 저는 A에게 한번 이걸 물어봤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신임하는 돈깨로 많던 그런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신임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걸 파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몰랐겠는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A에다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다 알았을 것이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은 것으로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차라리 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아니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선택하여 신임하여 세운 제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두 아들에 대한. 성경을 제가 막 이리저리 막 찾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과 여기서 보는 성경이 이렇게 단락이 조금 달라요. 그래 주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같은 내용을 제가 이제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제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두 아들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어때요? 심부름을 시켰더니 그래놓고 그 말에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라고 했다가 다시 돌이켜서 라고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누가 옳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 질문을 애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딱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향유 여인과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이 두 아들의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봐. AI는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AI가 쭉 답을 내놨어요. 보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바꿔서 써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 놓고 제가 이제 욕을 했어요. 야,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바뀌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이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AI가 그래요, 요즘에. 요즘 AI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것을 하는데 AI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제가 섬찟했어요. 그렇게 이런 배경을 잘 모르고 AI에게 질문해가지고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그대로 살아버리게 되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AI도 내가 아는 측면에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전부 정답이다 라고 하게 되면 큰 오류를 발견한다고요. 그리고 AI는 전부 다 입력하는 자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얘기를 해요. 지가 아무리 옳게 얘기해도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은
금방 수정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 정도여야지. 애에게 뭐 상담도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데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참고로 하면은 좋지만은 이것이 진실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비슷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으로 찾아오는 그것은 전부 우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기 버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남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전부 이끈다고요.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그러게 버리고 성전을 헐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그들을 반대 측면에서 저항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삶으로 태어난 것은 불행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의지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베드로와 이 유다의 그 사이를 이제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을 해서 제가 AI를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이제 내일 목요일 날 이때 가가지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것인데, 오늘 가룟 유다는 왜 이러한 일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직분을 맡습니다. 목사로, 사제로, 예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렇게 직분을 맡잖아요. 가룟 유다의 직분은 공동체 내에서 가장 신임받을 만한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높은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 그리고 유다가 이건 유혹받아서 그런 일을 지금 행한 거 아닙니까? 유혹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주님도 말씀을 하시죠. 네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네 집안이 식구다 얘기하잖아요. 제일 가까운 곳에서 발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려 영원한 지옥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제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 그를 멀리해야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게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여러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실 때만 그가 나의 대적인지, 그가 나를 살리는 예수처럼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계획하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인간의 계획이요. 그런데 그게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 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도 그런 자가 있는가 보셔야 되고, 나는 그러면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못 받는 자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죽였네라고까지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히브리스,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셔야지, 나는 저 유다하고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 아닙니까? 오늘 결국 가룟 유다의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재판받으시고 결국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의인이 일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가룟 유다도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라고 주님을 파는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혹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다시 못 박히는 어떤 그런 삶의 형국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삽니다. 때로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막달라처럼의 삶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삶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만개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육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밤에 일도 하고 낮에 일도 하고 일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